여러분, 번개가 칠 때 건물을 보호하는 피레침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피레침을 발명한 사람은 벤자민 플랭클린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미국의 정치가이면서 또 과학자입니다. 어느 날 사람들이 이 벤자민 플랭클린에게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은 어떻게 그렇게 많은 장애물을 극복하고 끝까지 일들을 성취하십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러자 이렇게 대답합니다. 여러분, 석공이 일하는 것을 보았습니까? 석공은요, 한 곳을 계속해서 두드립니다. 100번을 두드립니다. 도대체 이것이 갈라질 징조가 보이지 않아도 계속 같은 곳을 반복해서 두드리죠. 그런데 마침내 101번째에 되니까 돌이 바위가 갈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101번째의 망치질에 의해서 이 바위가 갈라지는 게 아닙니다. 그 바위가 갈라진 것은 101번째 이전에 있었던 100번의 망치질이 있었기 때문에 갈라진 것입니다. 이와 같이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이를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100번을 두드리면 101번째가 반드시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래 참고 인내하면서 계속해서 전진해 가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때로는 기도할 때 기도하다가 포기하죠. 또 물질을 심다가도 포기합니다. 선을 행하면서 또 열심히 봉사를 하다가도 포기를 해요. 여러분, 그러면 열매를 거둘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오래 참고 나아가면 반드시 거두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심지어 여러분, 꿀벌도요, 포기하지 않고 달려간다고 합니다. 여러분, 꿀벌이 하루에 이게 한 번씩 채집하기 위해서 나가는 것이 10번 나간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요. 한 번 나가면 400송이의 꽃을 채집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꽃이 별로 좋지 않으면, 상황이 좋지 않으면 계속 적절한 이 꽃을, 알맞은 꽃을 찾아 나선다고 합니다. 한 번 찾아 나서서 안 되면 두 번, 두 번 찾아 나서 안 되면 3번, 10번, 100번, 자그마치 4000번을 시도한답니다. 여러분, 꿀벌도 4000번을 시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어떠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보장된 것이 없는 꿀벌도 4000번을 시도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계속해서 시도한다면 반드시 좋은 열매를 거두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인내한다, 오래 참는다 라고 하는 것은 물론 그저 시간을 지탱하는 것, 이것만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지키며 오래 참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지키며 오래 참는 것, 바로 그 인내는요, 넘치는 복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 본문에도 이렇게 말씀하죠. 야고보서 5장 11절에 보면,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라고 하는 것이죠. 오래 참는 자가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한 예로 욥을 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욥이 얼마나 고생을 했습니까? 참 많은 어려움을 당했죠. 그런데 그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이면서 오래 참습니다. 그 오래 참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죠. 갑절의 축복을 주십니다. 넘치는 축복을 주십니다. 이전과는 비교가 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하나님은 가장 자비하시다라는 거예요. 오래 참는 자에게는 반드시 좋은 것으로 갚아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성경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에 보면 대표적인 교회 7교회가 나오죠. 여러분, 사실 이 7교회는 교회들의 모습을 대표할 뿐만 아니라 한 교회 안에서도 여러 성도들의 모습을 대표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7가지 다양한 모습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교회 가운데 가장 칭찬을 받고 가장 많은 복을 받은 교회가 있습니다. 바로 빌라델비아 교회죠. 여러분, 이 교회에게는요, 하나님이 열린 문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문, 축복의 문, 생명의 문, 승진의 문, 구원의 문, 풍성한 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놀라운 은혜의 문을 열어주시는데 그곳에 더해서 하나님께서 면류관을 주십니다. 영원한 면류관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것만이 아닙니다. 시험의 때, 어려움의 때, 환난의 때를 면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 이 2가지만으로도 얼마나 귀합니까? 문을 열어주시고 영원한 면류관을 주시는 것만으로도 넘쳐나는데 시험의 때, 어려운 때를 면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십니다. 그것도 영원한 기둥이요, 다시 나가지 않는 기둥. 여러분, 거기에다가 예루살렘의 이름을 쓰시고 하나님의 이름들을 쓰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쓰십니다. 놀랍도록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축복을 받습니다. 뛰어나게 축복을 받습니다. 도대체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뭘 잘했길래 이런 놀라운 복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 이유를 계시록 3장 1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래 참고 말씀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붙들고 인내하면서 오래 참았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온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넘치는 복을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쏟아 부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여러분의 모습이 그러한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그 모습,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모습, 넘치는 복을 쏟아 부어줄 만한 그런 모습, 오래 참는 모습, 오래 참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그러한 모습, 여러분,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렇게 오래 참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왜 오래 참는 것을 귀하게 여기실까요? 사실은 우리는요, 환경이 변화되는 것에 초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상황이 바뀌어지는 것에 초점이 있어서 어찌하면, 어떻게 하면 빨리 그 상황이 바뀔까? 어떻게 하면 일이 빨리 해결될까? 어떻게 하면 응답이 빠를까? 여기에 마음이 가 있죠. 그런데요, 하나님은 상황이 변화되는 것에 마음이 가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가 있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는 것에 마음이 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죠. 잠언 17장 3절에 보면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연단하시고 변화시키기를 원하시는 것은 바로 우리들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온전하신 것처럼 온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녀로서 닮아가기를 원한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처럼 온전하게 될 수 있을까요? 그 온전함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야고보 1장 4절에 보면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예, 인내하고 오래 참을 때 온전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의 모습이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함을 이룬 사람, 오래 참음을 이룬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넘치는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욥의 인내를 말씀하잖아요. 욥도 그 끝이 어떻게 됐습니까? 갑절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넘치는 축복을 받았다는 것이죠. 성경 보면 엘리야를 끝까지 따라갔던 엘리야의 제자가 하나 있습니다. 다른 제자는 그저 따라가다가 멈췄어요. 그런데 끝까지 따라가는 제자가 있었습니다. 오래 참고 인내하면서 끝까지 따라갑니다. 바로 엘리사입니다. 이 엘리사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끝까지 따라갔을 때, 오래 참으면서 끝까지 인내하며 나아갔을 때, 포기하지 않고 나아갔을 때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데 갑절의 능력, 엘리야의 갑절의 능력이 부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오래 참음을 이룬다고 하는 것에는 갑절의 은혜와 복이 임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넘치는 복이 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래 참지 못하면 사실 가지고 있는 것도 놓치고 맙니다. 사울 왕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어느 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사울 왕이 이끄는데 전쟁이 일어났어요. 전쟁이 일어나서 이제 전쟁터에 나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제사는 오직 제사장인 사무엘이 드릴 수 있습니다. 왕은 드릴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사무엘이 더디오자 참지 못하고 사울 왕이 자기가 왕으로서, 제사장이 아닌데 왕으로서 제사를 지내고 맙니다. 그때 사무엘이 옵니다. 그러면서 어찌된 일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사울 왕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설명하는데, 그때 말합니다. 사무엘이, 왕이 하나님 앞에서 망령되이 행하였습니다. 그러니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오래 참았어야 되는데 참지 못했다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존귀함을 빼앗기고 맙니다. 여러분, 오래 참지 못하면 가지고 있는 존귀함도 빼앗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래 참으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가 무엇을 오래 참아야 될까요? 두 가지를 오래 참는 것에 우리가 좀 달인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사람들에 대해서 오래 참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죠. 야고보서 5장 9절에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아라 라는 거예요. 서로 왜 원망합니까? 오래 참지 못하기 때문에 원망하는 거예요. 인내하지 못하기 때문에 원망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에도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오래 참으라. 예, 모든 사람이요. 여러분, 이 모든 사람에게는요,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도 있지만 나에게 잘못 대하는 사람,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에 대해서도 오래 참으라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한때 사람들 때문에 굉장히 시달림을 받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무릎을 꿇고 깊이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 꿈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사람들을 제 주변에 배치하십니다. 그런데 한쪽은 나에 대해서 잘해주는 사람들, 또 나를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한쪽에서는 내게 이상하게 대하고 나를 곤란하게 만들고 어렵게 만드는 사람들의 부류가 있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 두 부류 다 하나님께서 배치하신 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의 그 마음의 변화를 위해서 제가 오래 참는 것을 훈련토록 하시려고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 배치하여서 제 마음을 깎으시고 변화시키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치 하나님이 감독자로서 연출하시고 상황들을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초점을 위해서요. 바로 제 마음의 변화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보여주시고 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됐습니다. 저의 주변의 모든 상황을 통해서요. 이 사람이 내게 좋지 않게 대할지라도, 이 사람이 내게 힘들게 대할지라도 그것이 다만 그 사람의 그 모습만이 아니라
그 뒤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고 하는 것, 그것을 깨닫고 난 뒤로부터는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오래 참을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이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바라보고 오래 참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에 창세기 26장에 보면 이삭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주 오래 참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삭이 참 잘 되었어요. 너무 잘 되니까 그 주변의 사람들이 시기합니다. 질투하고. 그래서 사실 그 당시에 사람들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우물물입니다. 우물. 근데 그 우물을 다 메꿔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싸우는 것입니다. 다투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삭이 그저 다투지 않으려고 다른 곳으로 옮겨갑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또 우물을 봤는데 또 우물을 메꿔버리는 거예요. 와서 싸움질을 거는 것입니다. 이삭이 거기서도 싸우지 않습니다. 다시 다른 곳으로 옮겨갑니다. 세 번째 옮겨갔는데 또 거기서 그 주변의 사람들이 또 다투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에 내가 두 번째까지는 참았지만 세 번은 못 참겠다 하고 싸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실 이삭에게는 힘이 있습니다. 그 아버지 아브라함을 보면 군사들을 가정에서 길렀어요. 전쟁을 할 수 있을 정도로요. 그래서 롯을 구하지 않았습니까? 자기 조카 롯을. 그런 것처럼 군사들이 있는데 이삭에게도 그 군사들이 물려줬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 이삭이요, 싸우지 않습니다. 다투지 않습니다. 옮겨갑니다. 그리고 우물을 봤는데 거기서는 평강 있게 되어 다투지 않습니다. 바로 그때 이삭이 아주 중요한 말을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죠. 창세기 26장 22절에 보면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봤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려로다 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다, 이런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이전의 모든 상황도 하나님의 조정하심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섭리하심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이삭은요, 그 가운데서도 다투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평강을 주기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실 때까지 인내하면서 참으면서 옮겨간 것입니다. 마침내 하나님이 평강을 주시는 거죠. 바로 그 오래 참음의 열매를 먹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한 분이 이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자기 남편분하고 많이 싸웠대요. 남편이 너무 힘들게 하니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데 너무 힘들게 하니까 막 싸우는 거예요, 같이. 그런데 남편이 변화되지 않더랍니다. 자기 마음만 더 상하고. 그런데 어느 날 성경을 읽으면서 바로 그 좀 전에 말씀처럼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을 읽은 것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오래 참아야 되는구나 하고 오래 참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오래 참기 시작하니까 남편이 변화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동안 그렇게 힘들게 했던 남편이 변화돼서 오히려 자기를 도와주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아하, 내 마음이 변화되니까, 내가 오래 참으니까 열매가 나타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래 참는 데는 반드시 열매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우리가 무엇에 오래 참아야 됩니까? 바로 기도하는데 오래 참으시길 바랍니다.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도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십시오. 거두기 전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낙심할 만한 상황들이 오고요, 포기할 만한 상황들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으면 그 뒤에 따라오는 게 뭡니까? 때가 온다, 때가 이르게 된다, 그리고 거두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가 이루어서 거두는 그 위치까지 한 걸음 한 걸음
오래 참으면서 계속해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멈추지 마십시오.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두드리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반드시 응답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요, 여러분 이 말씀이 필요하죠. 히브리서 10장 36절에 너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요청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물이 100도에 끓지 않습니까? 99도 끓지 않습니다. 아무 변화가 없어요. 그런데 100도가 되면 바글바글 끓죠. 1도 차이입니다. 1도 차이. 그 1도 차이에 끓고 끓지 않고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1% 한 발자국 한 번 더 하시길 바랍니다. 한 번 더 기도하세요. 한 번 더 선을 따라서 선을 쫓아서 행해보세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여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여러분 조지 뮬러의 그 친구가요, 뮬러가 죽었을 때 계속 영국의 전국을 순회하면서 간증을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는 응답받습니다. 조지 뮬러의 기도는 다 응답받았습니다. 바로 그 최후의 응답이 저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기도도 반드시 응답받습니다 라고 간증하면서 전국을 순회하는 것입니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뮬러가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요, 5명의 친구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중에 4명은 그 기도의 응답대로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만 5번째 그 친구는 응답이 없이 구원받지 못하고 뮬러가 소천합니다. 와,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오, 그 기도 응답을 많이 받았던 뮬러도 그 친구 중에 한 명은 구원받지 못하는구나, 응답이 없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 뮬러가 소천하는 그 해에 이 마지막 5번째 친구가 소식을 듣습니다. 뮬러가 자네를 위해서 52년 동안 기도했다네, 구원을 넣고 기도했다네 라고 그 소식을 들은 것입니다. 그 소식에 충격과 감동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죠.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뮬러의 그 기도는 다 응답받은 것입니다. 그걸 간증하러 영국의 전 지역을 순회하면서 간증을 하러 다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도 다 응답받을 수 있습니다. 기도에 포기하지 마십시오 라고요. 여러분 100번을 시도하고 100번을 두드리면 반드시 101번째는 오게 되어 있습니다. 오래 참고 인내하면서 계속해서 나아가면 반드시 하나님의 넘치는 복이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욥이 갑절의 복을 받은 것처럼, 엘리사가 갑절의 능력을 받은 것처럼, 빌라델비아 교회가 넘치는 복을, 넘치는 상을 받았던 것처럼 여러분 포기하지 말고 나아가십시오. 사람들을 향해서 오래 참으십시오. 기도하면서 오래 참으십시오. 반드시 좋은 열매가 있을 것입니다. 오래 참으심으로 주님의 넘치는 복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